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귀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일까요? 행동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말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누워 아차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며 이불을 걷어차고 가슴을 쳤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옛 성인들은 입을 가리켜 화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재앙과 불행은 대부분 열린 입을 통해 내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귀는 복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행운은 활짝 열린 귀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는 점점 어두워져 잘 안 들리는데 입은 자꾸만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잘 보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말년의 복을 걷어차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구업이란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가고 심지어 대를 이어 원한을 맺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풍도라는 재상은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혹시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서먹하다면 혹은 친구들이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조언이었고 나는 너 잘 되라고 한 충고였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엎지르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휘두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변명을 해야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은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우리의 기운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야 밤새 수다를 떨어도 거뜬했지만 지금은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습니다. 몸 안의 진액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내 생명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을 아껴야 건강도 지키고 말을 아껴야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장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는 10번 생각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입을 닫으면 적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눈이 뜨이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지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1장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가? 방금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훈수를 두고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무용담을 늘어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차 싶어 입술을 깨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과묵하다는 소리도 들었던 내가 왜 나이가 드니 주책맞게 말이 많아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늙어서 주책이 없어졌다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니 굳이 말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명함이, 내 직위가 나를 대신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품을 떠나고 점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이 하나둘 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니까요. 또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니까요.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싶은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 말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존중해 다오. 이 간절한 외침이 안타깝게도 잔소리라는 포장지에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가르치려 들수록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갑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려던 말이 나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법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내면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빈 방을 타인의 관심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무거운 산과 같은 분입니다. 산이 굳이 내가 높다고 소리치던가요? 그냥 묵묵히 서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산의 높이와 깊이를 압니다.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하는 과거의 옷도 벗으십시오. 지금의 늙고 힘없는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을 해서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아,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사람 그립고 정이 고팠구나. 하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면 굳이 남에게 떠들며 알아달라 보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입을 닫는 연습은 곧 나의 외로움과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제2장, 귀를 열면 사람을 얻고 입을 열면 사람이 떠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너무나 뻔하고 흔한 말 같지만 이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항상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속 얘기를 다 하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듣기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듣자마자 바로 입을 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딜 가려고 그러냐? 참아라,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자식은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부모는 판단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면
자식은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아, 우리 엄마랑은 대화가 안 통해. 이제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입을 꽉 다물고 귀만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딱 두 마디만 하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판단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울컥하며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부모가 내 편이구나, 내 말을 존중해 주는구나 느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마다 찾아와 제잘거립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가장 낮추고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바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십시오. 귀를 연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대우해 준다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가 입을 열면 잔소리가 되지만 지갑을 열거나 귀를 열면 존경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내 자랑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모임에 가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픈 이야기, 손주 자랑, 며느리 흉까지 빙그레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늙어서도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호응 좋은 관객이 되어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십시오. 상대방이 신나서 떠들게 만드십시오. 그게 그대가 이기는 길이고 사람을 남기는 길입니다. 내 귀가 쓰레기통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독을 빼주는 보시입니다.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자, 이제 귀를 여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얻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 복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3장, 죽을 때까지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3가지. 앞서 우리는 귀를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귀를 아무리 잘 열어도 입단속을 잘못하여 평생 쌓은 복을 한순간에 쏟아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하다는 이유로 또는 술 한 잔 들어갔다는 핑계로 내 속의 깊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말년 운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재산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자랑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물건이라서 숨기면 편안하지만 드러내면 반드시 막아 낍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러움은 잠시뿐이고 곧 시기와 질투로 바뀝니다.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 하고 거절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친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돈 자랑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유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돈이 오히려 자식의 자립심을 망치고 형제간의 우애를 갈라놓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든든한 성벽을 스스로 허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흉, 자식의 실패, 고부간의 갈등, 이런 내밀한 가정사를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친구가 같이 욕해주니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남의 불행을 진심으로 슬퍼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고소해하거나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내 가족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못났다고 욕하면 그 못난 사람과 사는 나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못났다고 욕하면 그 자식을 키운 나는 또 무엇입니까? 집안의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내 입으로 우리 집안의 흉을 보고 다니는데 누가 우리 집안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입을 닫아 가정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선행과 공덕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 일, 내가 절에 얼마를 시주한 일, 내가 봉사한 일을 절대 떠벌리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어야 진짜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네, 내가 기부를 했네 하고 생색을 내는 순간 그 귀한 공덕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한 베풀미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장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남몰래 지은 덕, 즉 음덕에서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남들 모르게 쌓은 선행이 당신의 말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자물쇠를 채워 마음 깊은 곳 비밀 금고에 넣어두십시오. 돈 자랑, 집안 흉, 자기 자랑,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당신은 어디 가서든 점잖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 복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자, 그런데 비밀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는 일입니다. 제사장,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러움은 곧 질투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하다 쯧쯧 혀를 찹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이 안 됐다고 하면 측은지심을 느끼고 도와주려 하지만 남이 나보다 잘 됐다고 하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해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서운 본능을 잊은 채 너무나 쉽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가방을 사줬어. 우리 영감 이번에 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신나서 떠들 때는 모릅니다. 내 앞에 앉은 친구의 미소가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친구는 어젯밤 자식 걱정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 며느리와 대판 싸우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커피 한 잔 값도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 나의 자랑은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순간 친구는 적이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 뿜어내는 질투와 시기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질투 섞인 마음과 말들이 모이면 잘 나가던 운세도 꺾이고 멀쩡하던 자식의 앞길에도 애군이 끼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겹겹이 쌓인 벽 속에 숨겨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해줘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약한 마음입니다. 자식 자랑도 제발 멈추십시오. 자식이 잘난 것은 자식의 복이지 부모인 나의 공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자식 자랑을 하면 그 복을 내가 입으로 다 까먹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될수록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닫으십시오. 아이고, 우리 애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남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야 남들도 시기하는 마음을 거두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높은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꽃이 화려할수록 벌레가 많이 꼬입니다. 드러내면 다치고 숨기면 안전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랑하는 입이 아니라 남의 자랑을 들어주는 넉넉한 귀입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하면 아이고 정말 예쁘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하면 아이고 고생하더니 이제 폈구나 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떠올리십시오. 속이 꽉 찬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떠들썩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윽한 향기를 맡고 저절로 모여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랑 보따리 대신 겸손 보따리를 챙겨야겠습니다. 그것이 내 행복을 도둑맞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자랑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는 아직도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불평, 험담, 쓸데없는 훈수들 말입니다. 제오장,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줄이는 연습.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말 중에 정말 꼭 필요한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밥 먹었니? 잘 자라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생존과 안부에 필요한 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안 해도 그만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 해도 될 말들 때문에 죄를 짓고 업을 쌓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는 무심코 남의 흉을 봅니다. 동네 사랑방이나 카페에 모여 앉아 없는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어쨌다더라. 누구네 영감이 바람이 났다더라. 맞장구 치며 떠들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파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개운하던가요? 아니면 찜찜하던가요? 10중 8구는 입안이 텁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독화살이 됩니다. 그 화살은 돌고 돌아 반드시 언젠가 내 등 뒤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욕을 하면 듣고 있던 상대방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내 앞이니까 내 편 들어주는 척하지만 딴 데 가서는 내 욕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더러운 침은 내 얼굴로 떨어집니다. 이제 남 이야기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남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인생까지 참견하고 평가하며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또 하나 줄여야 할 것은 불평불만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깁니다. 우리 뇌는 바보라서 내가 내뱉는 말을 사실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살만 난다 하면 살만 나는 에너지가 생기지만 짜증난다 하면 온몸의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평은 내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냄새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맡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불평의 수도꼭지를 이제는 잠그십시오.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것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즉 훈수입니다. 나이 들면 자꾸 젊은 사람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살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고 잔소리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대가 살던 시대의 정답이 지금 시대에는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고 맙니다. 젊은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그냥 지켜보십시오. 스스로 약 바르고 일어날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손 내밀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줄이면 삶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오해받을 일도 없고 말실수에서 사과할 일도 사라집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말들을 걷어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꽉 차오르는 충만함입니다. 오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라 미소쟁이가 되십시오.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말 대신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쓸데없는 말까지 버리고 나면 도대체 우리 삶에 무엇이 남을까요? 제6장,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은 무거워졌고 귀는 활짝 열렸습니다.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지키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은 값이 비싸지만 무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침묵은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과 남들의 비난이나 오해로부터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말을 줄이니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구와 다툴 일도 없고 변명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사라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든 컵을 가만히 식탁 위에 올려둔 것과 같습니다. 휘젓지 않고 가만히 두니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고 투명한 물만 남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욕심, 분노, 어리석음, 찌꺼기는 가라앉고 지혜라는 맑은 물만 차오릅니다. 그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보니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꽃이 저렇게 예뻤나? 바람 소리가 이렇게 시원했나? 배우자의 주름진 얼굴이 참으로 고맙구나. 말을 멈추면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음을 끄고 하늘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이자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그저 온화한 미소와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백의 미를 즐기십시오. 동양화도 꽉 채운 그림보다 여백이 많은 그림이 더 운치 있고 비쌉니다. 말을 꽉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을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 그리고 깊은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입을 닫으면 지갑이 열리고 지갑보다 더 귀한 마음이 열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 잘하는 노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들어주고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는 어른을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입은 무겁게, 귀는 가볍게, 비밀은 깊게,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당신의 말년에는 사람이 따르고 복이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굳이 복을 달라고 빌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닫는 그 자체가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깨진 독처럼 줄줄 새던 복들이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라는 단단한 독 안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고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소란스럽지 않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